할렐루야.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찬송가 406장 찬송하십시오. 406장 한번 찬송하십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어도 안전함고 폭풍 거치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바르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오.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바르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대할 때도 안모하시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바르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바르지함. 406장 우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406장 다시 합시다. 406장 시작.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어도 안전함고 폭풍 거치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바르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413장 하시고 우리 조익현 주사님 기도하시면 제일 앞에 앉으세요. 제일 앞에 마이크 앞에 오셔서 앉으세요. 413장 찬송하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지 금풍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으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나 씻으사 긴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서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소서 내 삶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270장 우리 찬송합시다. 270장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찬양하십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니 십자가 든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268장 찬송하시되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369장 찬송하십시다. 369장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의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막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에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기 기도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56장 찬송하신 이에 조익현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되니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여 주님께 기도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읽고 불평분만 속에서 세상 탓, 남 탓하며 죄악에 짓눌려 살면서도 정작 주님을 찾지 못하고 부족한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쓴 불쌍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주여 하고 크게 외치고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 더욱 가질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깨닫고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주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주께서 기쁨으로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소중한 교회가 주님을 향한 기쁨의 찬송과 기도와 성령이 넘치는 기쁨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의 힘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를 바치고 헌신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믿음 속에서 헌신하고 예수의 향기가 더해지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그 손길에 주님 은혜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아닌 주님을 흠모하는 기쁨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교회가 성령과 복음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129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느냐. 아멘. 이 베드로 선교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베드로 선교에 나오셔서 405장 찬송 특송하시겠습니다. 반주기를 해야 돼요? 그냥 하세요. 405장. 무반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한답니다. 자, 차렷, 경례, 박수. 할렐루야. 차려 경례. 아이고 우리 이기석 집사님이 또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이고 우리 이가슴 집사님께도 오후 예배 이렇게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같으면 오늘 설교를 못할 것 같았어요. 제가 어제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막 몸이 아프고 또 어제 점심때 그 김밥을 먹는데 그게 얹혔는지 배가 막 아프고 답답하고 화장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오후 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이 있는데 요즘 설교 준비하는 게 영적 싸움이잖아요. 와 죽겠더라고 그냥 막 내가 못하겠다. 다른 사람한테 누가 설교를 부탁하려 해도 그것도 안 되고 그래 쉬는 시원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9시 넘게 와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우리 집사님 밥은 어때요? 밥이고 모르겠다. 그냥 확 누웠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아픈 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주일마다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주일만 되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좀 배도 아프고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우시거나 힘주시거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68년도 10월 20일에 멕시코 시티에서 올림픽이 열렸었습니다. 그 올림픽 스타디움에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기가 마지막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긴장하는 가운데 총소리와 함께 그게 달리기 시작했어. 열심히 땀을 흘리고 달렸었습니다. 42.19km를 달려온 선수들, 이제 금, 은, 동이 갈려지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쭉 줄을 서서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헐레벗도 늦게라도 선수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선수만 들어오면은 이 마라톤 경기는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날이 어둑해지는데 그 마지막 꼴찌로 달려오는 그 선수가 뒤쳐져서 힘겹게 비틀거리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달리는 도중에 그 발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에 무릎에 피가 흘러내리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달려왔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마지막 꼴찌 주자가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왔습니다. 저마다 안타까운 신음을 내었었습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덩수에도 들지 못했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뛰냐, 중간에 포기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자기 앞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완주합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존 스티븐 아쿠아라입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온 탄자니아 선수였었습니다. 선두주자로 잘 달리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야 엉켜 넘어지면서 이 무릎에 부상을 입고 다리가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웬만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선수는 마지막 그 메인 스타디움을 도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메인 스타디움에서 도는 순간에도 몇 번씩이나 지쳐서 자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선수위원들이, 그게 이렇게 경기위원들이 다가가서 그를 일으켜 주려 하면은 손을 뿌리치고 억지로 다시 일어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다리로 그 메인 스타디움 마지막을 한 바퀴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결선전에 들어와서 완주한 후에 이 선수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관중들은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아서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환호해 주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큰 부상을 입고 지쳤는데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선수는 가쁜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조국 탄자니아는 포기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달리라고 나를 여기까지 보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달리라고 나를 여기까지 보낸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하고 작은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아쿠아라, 멀리 7,000마일이나 떨어진 그 멕시코로 보내면서 사명을 부여했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인생길을 완주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요,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우리 인생을 두고 마라톤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뭔가 목적을 위해서, 성취해야 할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느냐고, 당신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니까 사는 것이죠. 그렇게 답하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가 열심히 달려간 삶의 목적,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 이하에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는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인생을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가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것, 그 결과는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 그걸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삶만을 목적으로 하고 그게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이 사실만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무엇든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교리 문답의 첫 번째가 뭐지요? 질문과 답 기억하세요? 질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이 제일 먼저 되는 목적이 뭐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고 목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목적,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구하시는가를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려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 구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하다. 하나님 뭘 구한다? 이 구하다 하는 말이 넘어가 보면 다라시라 하는 뜻이에요. 다라시란 말이 요구하다, 찾다, 묻다, 예배하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찾으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물으시는가?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멋진 제물을 갖다 드리는 것 아닙니다. 수많은 제물과 기름을 넘치게 갖다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도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이 가장 경이롭게 여기는 영광스럽게 자기의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신 앞에 갖다 바치거나 자기 몸을 불태워드리는 등신불 같은 그런 인신제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찾고 요구하고 구하시는 예배가 뭐냐? 그 삶의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첫째가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토라, 곧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 하나님 토라, 이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의 신인 바알을 더 많이 섬겼습니다. 그들은 공의를 미워하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조롱하였습니다. 이런 타락한 신앙 상태와 이 정신으로 바치는 헛된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와 제물은 마음의 중심이 바른 예배, 삶으로 보여주는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도 남을 잘 속이고 가난한 자들 짓밟고 인권을 탄압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가 당시에 유다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호기롭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너무 가증스럽게 여기고 역겹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고서도 하나님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예배, 예물은 불의를 버리고 공의롭게 먼저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빈손으로 나올지언정 정의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영국의 목공 출신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가구정에 목공 일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던 그에게 어떤 분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위로가 무엇이 필요했던 이 모트는 이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16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모트는 힘들 때마다 이 가구점 뒤에 있는 홀본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 평생의 반석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정의롭고 진실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 기도 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그 홀본 언덕에 올라가서 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는 평생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사오니 이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정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꽉 차 내리더라고요. 마치 위에서부터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쫙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과 그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내려와서 있는데 갑자기 글을 적고 싶더래요. 그래서 막 글을 적게 되었는데 그때 나온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지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일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훗날 큰 은혜를 받았던 모토는 나이 55세가 된 늦은 나이에 가구점을 다 정리하고 신학을 해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그렇게 살게 됐대요. 77세의 목회를 그만둘 때도 그리고 세상을 떠나 주님 품으로 들어갈 때도 늘 자기가 만들었던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품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주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모토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시는 게 뭘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야단친 것도 무엇입니까? 저들의 위선이에요. 외식이에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따지려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돌아보면 남들을 잘 차별하고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차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려견을 많이 키울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사랑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었고 무너졌기 때문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차별하고 사람의 사랑은 잘 변하지만 이 반려견에게 주고받는 사랑은 변치 않고 자기 마음을 잘 이해해 준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이런 반려견 문화를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용우, 장영희 집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삶을 사는 분입니다. 남편 박용우 집사님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실장이었고 아내인 장영희 집사님은 한국자원봉사 능력개발 연구회 회장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하게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기를 했대요. 이 부부가 평소에 토요일만 되면 장애 아동센터에 가서 그 장애 아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이 부부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랑을 더욱더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아프리카 오지에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인구의 9%가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그래서 죽어가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탄자니아로 가기로 결단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을 따지는 것 아닙니다. 판단할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어떤 것도 따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십자가 그 큰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 오늘 하나님이 구하시고 원하시는 제사,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겸손한 대통령으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을 꼽는다고 합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의 스탈린과 영국의 처칠 수상을 위해서 마련한 만찬이 있었는데, 그때 이 만찬에 유진 리스트라는 하사가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피아노 연주를 특별하게 되었는데, 그때 리스트 하사가 누구든지 악보를 좀 넘겨줄 수 있으면 좀 넘겨달라 했다는 거예요. 피아노 연주하다 보면 악보를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보좌관들과 수행원, 비서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보좌관, 수행원, 비서관을 제쳐놓고 트루먼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내가 악보를 넘겨주겠어 하면서 그 유진 리스트 그 하사 피아노 치는 옆에서 악보를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이 리스트 하사는 대통령이 와서 직접 악보를 넘겨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수행원과 비서관이 만류해도 이 트루먼 대통령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하고 넘겨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던 리스트 하사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내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어서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보. 우리 대통령은 그렇게 겸손한 분이라오 하고 그렇게 글을 적었대요. 여러분, 트루먼 대통령은 알다시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한 뒤에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상당히 많은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이끌었습니다. 훗날 그의 전기 작가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주변의 사람은 충성은 전폭적이었고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누구도 말로나 글로 그를 혹평하거나 비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겸손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 시편 149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잠언 22장 4절 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과 목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할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목표가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게 하소서,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기도해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아로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한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님께 드리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 베푸신가, 성령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은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구하시고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겼어요. 정말 긍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삶의 예배가 꽃피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기 고백이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